열왕기상 1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 539페이지 구약성경 539면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지져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뒤를 서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14장 1절로 20절까지 전반부 말씀인데 열왕기상 14장은 두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 뒷부분은 여로보암의 죽음인데 오늘은 아비야의 죽음에 관해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입니다.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주일에 우리 부산에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다행이고 고성 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 또 마을이 잠기는 바람에 한 분 돌아가시고 또 여러 가옥이 침수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미리 이제 방비한다고 공사하느라고 뚝을 좀 막아놨는데, 요즘 요 정도 되면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마을이 좀 침수가 됐습니다. 제주도는 한라산 쪽에 900mm가 왔다고. 700mm에서 900mm, 엄청나게 많이 온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비 소식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또 지난 주간에는 남아메리카의 브라질에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현재까지 사망자가 178명, 그 다음에 보통 수재민이라고 하죠. 수재민이 8만 명 이상이 났습니다.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죠. 근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뭐 많이 온 것도 아닌데, 일전에 그 아랍 중동 지방에 거기 한 200mm 정도만 내려도 거긴 뭐 다 잠겨버리는 그러한 상황이라,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또 물이 넘치고, 또 중국에는 폭설이 내리고, 오늘 새벽에도 올 때 그렇게 덥지 않았어요. 아직도 조금 바람이, 그래서 참 이 기상 이상하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인을 잘 눈치를 채고 그걸 분별력 있게 잘 통찰력을 가지고 인식을 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건 개선해 나가고, 회개해야 될 건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인간은 사적인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그런 걸 참 하기 힘들어 합니다. 어떤 때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알면서. 여로보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잖아요. 자, 여로보암에게 여러 번 사인을 주셨어요. 어떤 사인들을 주셨지요?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느닷없이 이 여로보암에게 나머지 10지파의 지도자로 세워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을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여로보암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될 때 너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은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의 적자들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 왕의 후손들은 2지파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10지파씩이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됐으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벌써 딱 베달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울고 불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지워버리시고, 그래 겨우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 알고 있을 이 여로보암이 어찌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절을 한단 말입니까? 이건 천부당 만부당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잠시 나병일, 또 재단이 갈라져서 막 그런 징조를 보이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경고하고 스스로가 표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갈 때는 떡도 먹지 말고 그 땅에서 물도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주는 거 먹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대로 시행하다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 한 분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소 하는 말 때문에 속아 넘어가서 물을 먹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지체했다가 다시 가는 길이 사자에 물려 죽었어요. 이게 아마 온 이스라엘에 다 소문났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왜 죽었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안 지켜서 죽었대.
그러면 여로보암이 그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자기의 그 그릇된 행위를 고쳤을까요? 안 고쳤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여로보암의 아들, 그래도 비교적 쓸만한 아들,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아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선하다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그만이, 여로보암의 자녀 중에 그만이 묘실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유대인 역사가들은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여로보암이 북쪽 지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걸 막았대요. 내려가는 자는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런데 이 아비야가,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 그렇게 막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간언했던 유일한 인물이었대요. 그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이제 큰일 났죠. 자기 계승자, 똑똑한 아들, 이 아비야가 병이 드니까 이상해요.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하시오.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숨기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 가면은 선지자 아히야가 있어. 나에게 백성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준 선지자예요. 그에게 떡 10개하고 과자하고 꿀 한 병을 가지고 가서, 내게 아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죽을 병에 걸렸나이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오시오. 왜 자기가 안 가죠? 왜 굳이 변장해서 가죠? 이상하죠? 자, 그래서 그대로 실로로, 여기 아마 여로보암의 집은 저 뒤에 디르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17절에 디르사하고 이 실로는 한 48km, 100리길이 넘습니다. 이 100리길을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왕의 아내인 걸 들키면 안 되니까 고생해서 가요, 선지자에게. 그런데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4절입니다.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몇 번 만난 말이에요. 이삭도 나중에는 흐려졌고 엘리 제사장도 흐려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육신의 눈이 어두워 나이가 들고 노쇠하여 잘 보지 못하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비록 흐려도 영적인 눈이 깨어 있으면 아무 이상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는 못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이제 나이가 많고 노쇠하여 눈도 잘 안 보이고 답답하실 때가 많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영적으로 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이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나이가 많아 눈이 흐리고 잘 보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히야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너에게 물으러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인 채 하고 들어오리라. 이삭은 정말 귀중한 아들, 쌍둥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야곱가에서 어찌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을 쭉 성장하는 걸 봤을 텐데 야곱하고 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요즘 적성농사하면 아마 반대로 나올 거예요. 어찌 이렇게 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다른 자식이 나올 수 있는지. 뭐 그렇죠? 에서하고 야곱하고 어떻게 구별을 못 하겠어요? 겉모습부터 다 다른데. 그런데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영적으로
조금 어두워져서 야곱이 변장하고 속이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속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히야가 발소리를 듣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금방 이야기합니다. 잘 보이진 않는데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들어오다가 깜짝 놀랐겠죠. 왕비가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아느냐? 아유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제 남편이 가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왕이 변장하고 가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뒤에 경고예요. 경고. 너가 정직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처럼 너를 계속 붙들어 주겠지만은 만일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9절에 보세요. 네가 오히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려도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항상 주님이 내 뒤에 계세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사정없이 뿌리치고,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무서운 재앙이 선언됩니다. 10절 말미에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내가 너희의 집안을 다 쓸어버리리라. 이건 노아 홍수할 때나 나온 표현이었어요. 시편에 한 번 더 나오고 내가 너희 집안을 쓸어버리리라. 나중에 여로보암의 왕 후손들은 다 비참한 말로를 걸어가게 됩니다. 제대로 죽는 사람이 없고 제대로 묘실에 장사 지내는 사람이 없고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끔찍한 저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2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자녀와 여로보암의 자식들 후손들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파도 뿔뿔이 흩어져서 멸망을 당하리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이때로부터 200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전부 사로잡혀서 강 너머로 다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말씀하시느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사람들이 없나요? 왕이시여 안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노하시는지를 잊었습니까? 왕이시여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죠.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물으십니다. 17절 여로보암 아내가 디르사로 돌아가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제 오늘 여기까지가 경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총명한 아들, 왕 위를 이어서 어쩌면 이스라엘을 바른 나라, 건강한 나라로 만들었을지도 모를 이 아비야가 죽음으로 여로보암은 깊은 슬픔 중에 빠졌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회개했어야죠. 마지막 기회인데도 그걸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죽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와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니, 경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니. 옛날에 경홀히 여김을 만홀히 여김을 어려운 한자를 써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이번에 개역개정 바꾸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업신여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없이 여기다 해서 왔어요. 없이 여기다. 하나님 없다?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 조금 뒤에 보면 시편 10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 감찰하시지 않아? 보고 계시지 않아? 돌아보시지 않아? 아이고, 하나님 바쁘신데 이런 것까지 보시겠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이고, 하나님 멀리 계신데 뭐 어디 여기까지 보시겠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지 뭘 하나님께서 뭐 다 관여하시겠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편 53편에도 한 절이 더 나옵니다. 거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지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전부 굽어 살피고 계신다. 솔로몬 왕이 적은 잠언에도 20장 2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 신약 성경은 사람의 모든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시편에 하나님 멀리 계신다 라고 했죠. 거기에 대한 답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23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아까 시편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며 숨어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가까운 데만 있고 저 멀리는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반문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고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기상이변이 일어났을까? 지금 전 세계 산호가 지금 다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전적으로 다 인간의 잘못만 아니겠죠. 하지만 무언가 우리가 거기에 관여한 바가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뭔가 각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전혀 없어요. 6월 6일 되면 환경의 날이고 우리 사실은 환경주일로 선포하고 다 지켜야 되거든요. 전국 산하교회 우리 교단이든 다른 교단이든 별로 지키는 데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직.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공의, 사회적인 정의,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고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를 생각해 봐요. 요새 예전에 우리는 어땠는가? 우리는 예전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크게 은혜를 받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회를 향하여 불타는 심정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와 정의를 외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 요즘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내 환경을 통하여, 내 심령의 성령으로 계속 끊임없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인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돌이킬 거 있으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늘 함께 하여 주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